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이었으며, 그 길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저마다의 하루하루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어떤 걸음을 걸어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이 옮겨지기도 하고 또 우리 하루하루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의 주인공인 한 여인과는 전혀 다른 대비되어지는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한 가지 사건을 본문에서 언급하면서 우리로 주목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세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이 여인은 마리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기초로 보면 이 향유는 이 나드 옥합이라는 그러한 물건인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300데나리온쯤 하는 그러한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우리가 이제는 좀 익숙해졌겠죠.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한 사람의 품삯,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잠이 확 깨실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야?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예요. 엄청난 값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뭐 하는데 쓰는 것이기에 이렇게 그러면 비싼 값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냐? 우선은 이게 약품 대용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때에는 가령 우리식도 요즘은 이게 약을 쉽게 구하지만 옛날에는 약을 쉽게 구하지 못했을 때는 뭐 벌에 쏘이면 뭘 바르고, 그리고 또 대면 뭘 바르고, 이러면서 이 민간요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가장 효능이 좋은 약, 웬만한 병에는 이 귀한 향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문지르면 피부병인 그 외용 증상뿐만 아니라 속 안에 있는 병들도 대단히 효험을 보는 그런 약재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귀한 것은
장례용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그날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도 채 버티기 힘들거나 이제 며칠에 걸쳐서 이 시신을 돌볼 때에 이 향유로 그 시신을 닦아서 그 몸을 며칠간이라도 보존하려고 하는 것에 이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중한 것은 정말 아주 그 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그리고 아주 귀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향유, 그것을 병째에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고 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머리에 부어가지고 제자들이 화가 났나 보다. 왜 밥 먹는데 그래? 밥 먹는 데는 누구도 안 건드린다고 그러는데 식사하시는 데다가 머리에 부었으니 아마 뚝뚝뚝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개했나 보다.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분개를 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분개를 했느냐? 9절에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마도 그들은 이 향유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들 것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개를 하면서 그의 행동을 깎아내리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속성이 있는 줄 아세요? 남이 올라가는 거를 보기 싫어서 이제 깎아내리는데 그 근본에는 내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아주 그 생각 깊숙이까지 꿰뚫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앞에 이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 여인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아주 주목을 받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칭찬을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세한 배경이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함께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신다면 이 사건을 둘러싸고서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이 등장하면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새 우리 가운데에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바리새인이 저분 같았겠구나. 저런 모습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겠구나. 근데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꿈틀거리고 또 생겨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남은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 보였던 아름다운 모습을 폄훼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슥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고 위하시는 그 어떤 관심사를 끄집어내는 듯이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뭘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인의 행동이 담고 있는 그 의미도 아셨다는 말씀이지만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뜻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사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근사한 줄로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정말 다 아세요. 우리 생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사람들은 제대로 된 어떤 지적을,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칭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좋은 일이라고 하셨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간다면 좋은 일이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관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셨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이런 칭찬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뭐 더할 나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보고 칭찬하셨을까? 그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12절 그리고 13절에 소개가 되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장례를 위하여 한다? 그저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문상을 갔는데 거기 둘러앉은 여러 선후배 목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누가 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장례를 누구 이렇게 해서 주시니까 참 좋네. 그랬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장례 치러줄게. 그랬더니 서로 말하기를 아니야, 당신이 걱정하지 마. 무슨 말이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말고 가. 뭐 이러면서 웃음 아닌 웃음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 고마워. 내 장례 잘 치러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뜻은 알겠지만 그래도 나 먼저 죽으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기분이 좀 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멀쩡히 지금 신방 오셔가지고 신방하고 제가 식사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장례를 준비한다고 향유를 부어서 그 머리에 부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면은 그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이 여인이 머리결로 닦아드렸다. 그것은 정말 시신에게나 하는 행동이거든요. 시신에게 향유를 붓고 그것을 깨끗이 닦아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하는 짓이냐고. 분개하려면 그것 가지고 분개를 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색을 하실 만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이상의 칭송을 들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단순히 슬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했다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멀쩡히 앉아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불과 얼마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16장에 그리고 17장에 그리고 20장에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있어질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는 비로소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3번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컨대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셨을 때 아이고 내가 이제는 죽어야지.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행여 마세요. 열심히 걸음 운동하셔갖고 내년 봄에는 저하고 나들이 가셔야죠.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효자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속뜻을 그리고 그 진심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있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인은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누군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랑 오래오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셔야지요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것이 어쩌면 연약하고
그리고 단순한 인생이 가지는 바람이겠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생각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옮겨두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옮겨두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내 소원에 따라서 계속 반응하는 인생일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인생일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한 여인처럼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덧붙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여인들은 이름조차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름조차 기억이 되지 않는데 그가 한 행동이 오래오래 복음이 전파되는 방방곡곡마다 기억되리라?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종종 묵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도 어색함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당시에 이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아마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여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붕 띄워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거기에 반응한 행동,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또 성도들 간에 무엇을 주목하며 기억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이 봉사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아주 작정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귀한 직분 앞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서로에게 귀감이 되고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소원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좁게 보면은 first three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 갈 때마다 3사람씩 이렇게 데려가셨잖아요. 그 3사람을 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12 제자가 기본 단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12 제자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셨을 때에 모였던 사람들, 그 70명 또한 이 문헌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그룹이에요. 셋, 12, 70명,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더 수많은 무리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인정받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좌했던 그런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 12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때에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었다 했습니다. 은 30의 근거는 뭘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나올 때 이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그 기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종을 상하게 하면 얼마의 값으로 배상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기준을 일러줄 때에 성인 남자, 종 한 사람의 기본적인 몸값을 바로 은 30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민망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그냥 언제나 이렇게 어디서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종 한 사람의 몸값 정도로 쳤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나쁘세요? 예.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 몸값을 보니까 1년에 뭐 100억, 200억을 버는 사람도 있던데, 뭐 그런 거는 뭐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얼마라고? 기가 막힌 지금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맞춰서 그 돈이라도 받겠다고 예수를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마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한 여인도 너무나 놀랍지만, 예수님을 아주 형편없는 값으로 취급을 하면서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거기에 부응하여서 그 돈이라도 받겠다고 예수를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던 가룟 유다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부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 하나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직 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함을 이루는 것이었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 단지 은 30에만 관심이 있었을까? 물론 돈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만, 그는 그 이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돈 좀 더 받으려고 했으면 아마 어떤 소위 내고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예수의 목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들을 또 찾아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비교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어떤 성취와 권력을 그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만족, 그리고 어떤 그 권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마치 썩은 동아줄 같고 이 권력의 축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어떤 대단히 중요한 어떤 성공을 거둘 것 같은 그 관심에 따라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반응은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따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가리켜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 요즘은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그러한 어떤 뉴스나 혹은 그 어떤 기사 같은 것을 보고도 별로 놀랍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목숨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진리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붙드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선교를 또 교회 학교나 이런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면 다른 어떤 일보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선교지에 몇 년 동안 엄청난 그러한 지원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해도 결신자 한 사람 얻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효율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이 노숙자 식사하면은 2,000명, 3,000명을 불러 모아서 밥해 먹일 수 있을 텐데요. 뭐 이런 말씀을 은근히 하시면서 쓸모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덜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정도 돈이면 KBS에 기탁하면 신문에 한, 방송에 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내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높여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근사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알량한 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생명의 삶을 보시는 분들은 제목을 참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헌신과 배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헌신과 배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은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배신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채워져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져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실 때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에 따라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